4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생각으로 사랑하는 방법. 자, 마가복음 킹 제임스 버전 성경책 해석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 감정을 다하고 혼, 성품을 다하고 생각, 지성을 다하고 힘, 재정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누구를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잖아.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있잖아.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성경의 방법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성경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무엇하고 있습니까? 착각하고 있다. 무슨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까?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이란 내가 틀렸는데 맞다라고 우기는 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책이 펼쳐져 있습니까? 생명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무엇으로 사랑하래요?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요한 1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자신 있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는 패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 진정한 승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부로서 단장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는 것이 신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니 이것은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써놔주십시오. 빈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사람은 성공의 기준이 돈을 10억을 모아두는 것입니다. 근데 그 10억 모아두면 뭐합니까? 죽을 때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 10억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잘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키워집니까? 안 키워집니까? 키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실패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실패감은 왜 오게 되어지냐면 성공의 기준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삶 가운데 돈이 있고 직장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할렐루야. 사업을 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녀를 키우는 목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놀러 가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모든 우리가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써놔주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큰 사역, 우리에게 가장 큰 사역이며 성공의 척도입니다. 이번 하나님을 생각으로 사랑하는 방법, 사랑이란 여러분들 생각하는 정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뭘까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제가 정의를 한번 성경의 근거를 통하여서 내려봤는데, 써놔주십시오.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무엇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 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합니다. 가장 소중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야가 중요합니다.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야가 중요합니다.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제일 소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제일 소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에 제일 소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무엇한다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녀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직장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 왜요?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은요 있다가도 없습니다. 죽을 때 갖고 갈 수 없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운동하고 노력하더라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건강도 아무리 내가 친구도 아무리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으로 사랑하는 방법이란, 써놔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목사님? 그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겠죠? 우리 안에 잘못되어져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의 영역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각들,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나의 생각들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섞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합리화하게 되어집니다. 합리화. 내 생각 플러스 하나님의 생각이 합쳐지게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를 들어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은요,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과 생각으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은 일하면서 하질 않아요. 누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녀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자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을 양육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녀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나의 가정에 들어가서는 누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키웁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녀들을 키우고, 야, 나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워왔다, 이렇게 키움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동일하게 그러한 생각으로 키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키움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도 이렇게 커야 된다라는 생각, 이게 왜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적 기준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보세요. 예전에는 70년대 80년대는 좋은 대학 들어가면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제품이 있잖아요. 이 제품을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드는 것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능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창조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뒤처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짜여져 있는 틀 안에서 생각을 벗어나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 새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야, 좋은 대학 가야지 네 인생이 성공할 수 있어, 아직까지도 그렇게 자녀들에게 주입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부모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들이 경험한 그 경험치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일을 하려면, 사업을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 자신이 체험했던 방법으로, 자신이 경험했던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알려주는데 그 경험과 방법들이 온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문제는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틀릴 수도 있다. 그러면 누구의 생각만이 맞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만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하고 있는 것, 자녀들에 대해서 양육하는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성경을 봅니다. 내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렇게 사랑하면은 우리 아내가 남편이 좋아하겠지. 그 생각 멈추고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면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기로 시작합니다. 왜냐? 그 생각은 틀리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내가 원하는 생각으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는 내 마음을 남편이, 아내가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이해되십니까? 안 알아줘요. 삐져요. 서운해요. 상처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비워져 있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 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이 생각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생각이 멈추잖아요. 무엇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 멈춰버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지. 근데 그 좋으신 분이 10년도, 20년도,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 라고만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셔, 하나님 신실한 분이셔, 하나님 좋으신 분이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재밌는 분이셔, 하나님은 너무나도 즐거운 분이셔, 하나님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분이셔. 그 하나님에 대한 분, 성품,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무엇이 자라나게 되어집니까?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평생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내가 봤었을 때는 나는 연약한 것이 많고, 나는 부족한 것이 많고, 나는 실수가 많은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너는 보배로운 자란다, 너는 존귀한 자란다, 너는 나의 아름다운 신부란다. 이 생각을 나의 생각 가운데 장착을 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시작.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주님과 무엇할 수 있습니까? 동행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뜻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방법을 갈급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나의 영원한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과정. 우리의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과정이다. 어디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내 생각 틀린 부분들 말씀으로 비춰보게 되어졌을 때 이거 잘못된 생각이구나. 왠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져 있다. 말하게 되어져 있다. 열매 맺게 되어져 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고,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생각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과정. 네, 맞습니다. 나의 생각은 부족합니다. 나의 생각은 제한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불완전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불완전합니다. 주님의 생각은 안전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나의 생각은 불완전해요. 나의 계획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과정들을 밟아야 하는 것이다.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되어진 생각이 떠올랐을 때 무엇으로 대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냐하면 잘못된 생각이 떠오르면 잘못된 말이 나가요. 그래서 이 생각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왜요? 나 하나님 사랑하기 싶으니까. 나는 생각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싶으니까. 내 모든 생각의 영역 가운데 여호와만 사랑하는데 집중하고 싶으니까. 사람은요, 뇌를요 1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100% 쓰게 되어지면 뇌가 터져버린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뇌의 영역을 10%밖에 활용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놨을까? 무궁무진하대요. 뇌의 영역은.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지혜의 영역 가운데 세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라. 그것이
너희들의 성공의 기준이다. 그것이 너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려면 나의 생각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의하는 과정들을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진리로 생각하려 하는 이유는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생각이 복잡하신 분 계십니까? 머리가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을 생각을 다하여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의 머리 가운데는 자유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나의 생각으로 장착하잖아요. 그러면 자유해집니다. 모든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의 생각의 중심 가운데 장착을 하면요,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것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진리로 바꾸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써놔 주십시오. 초자연적 평안. 누가 보더라도 걱정, 근심을 해야 되는데 초자연적인 평안. 근데 말로는 이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제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평안해지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장착되어져 있어야 한다. 근데 내 마음이 지금 전쟁터입니까? 내 생각이 전쟁터입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 이 생각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있다. 그 이유는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직접 아는 것과 들어서 아는 것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아는 자들의 특징, 그리고 들어서 아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직접 아는 자들은 진리를 통해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직접 아는 자들은 진리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어렵지 않고 무겁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누린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생각이 써놔 주십시오. 의지의 영역, 의지의 영역과 감정의 영역과 육체의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영역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떤 영역? 의지의 영역, 감정의 영역, 육체의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와 의지의 영역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에 동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정의 영역이 무엇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까?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희락의 영이죠. 그러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장착이 되어 있어야 한다. 목사님, 나는 지금 기쁜 일도 없는데, 즐거운 일도 없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니까 나 조금 힘들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힘드냐면 이 생각의 영역 가운데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하지 않는다. 결정 안 하기로 결정하니까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나 찬양할 때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제가 이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까? 주님 때문에. 그 주님 생각하면은 행복해요.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행복한 것 같습니까? 힘들어요. 힘든데 내 생각의 영역을 힘든 거에 집중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의지적으로. 그러면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생각의 영역이 의지의 영역에 영향을 주어서 감정의 영역에 영향을 줘서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이 기쁨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 권능의 영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의 모든 영역,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힘에 써놔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붙이는 것이다. 감정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고, 생각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고, 내 육체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의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위험하다. 자, 시편 39편 3절 시작. 내가 묵상할 때 불이 붙으니, 나와 있죠.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다 보니까는 나에게 열정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아멘. 사업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가정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직장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학업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 열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언제 불이 붙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졌을 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나를 통해서 계획되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열정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삶이 수동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수동적인 신앙생활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능동적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수동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셔.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수동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패턴화 되어진다.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누리지는 않고 종교적인 행위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생각과 감정은요, 상호 관계이다. 신앙에 열정이 없습니까?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묵상하는 데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정이 불타오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자들은 써놔 주십시오. 자신의 생각 안에만 머무르게 된다. 자신의 생각 안에만 머무르게 된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피상적이에요. 몸이 건조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들, 예배, 기도, 찬양, 무엇으로 느껴지게 되어집니까? 지루하게 느껴지게 된다. 예배 드리는 게 지루한 거예요. 찬양하는 게 지루한 거예요. 근데 누가 지루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루한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재밌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즐거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의 영을 주신 거예요. 자, 현대인 성경으로 시편 139편 17절 시작. 하나님이시여 주의 생각은 나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어쩌면 주는 그렇게도 많은 생각을 하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을까요?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어떠한 보호보다 더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편견을 우리는 십자가에 버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무엇을 결정합니까?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적혀져 있길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형제님 자매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 보십시오. 이 사람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났어요.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물어봅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말로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 말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정당한 근거, 모습, 삶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정말 그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 정말 얘는 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말로만 그러한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 계셔요. 그죠?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는 정당한 그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그죠? 가짜죠. 그는 가짜예요.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는데, 그만 삶으로 증명해 보시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어야지. 종이 주인의 말의 음성에 무엇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된다.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는 있어요. 마음으로는, 말로는, 생각으로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정당한 근거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말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 내가 오늘 잘못된 방법으로 여태까지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내 생각의 영역 가운데 세상의 생각으로 지배당하고 있구나. 이 세상의 생각을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생각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믿음은
생각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감정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다? 생각과. 나의 행동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생각과. 그러니까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생각은 내 삶의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내가 경험한 것이 맞고 내가 느낀 것이 맞으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결국 내 생각은 어느 길로 가게 되어집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살아가 보십시오. 그 끝은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란 써놔주십시오. 내가 주인된 생각.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 그런데 목사님 저는 영생을 얻었는데요? 그러면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영의 생각.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무슨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육의 생각이 앞선다. 기도하는데도 육의 생각으로 기도한다.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영의 생각이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된 생각.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때는 무엇을 원하실까?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다. 영의 생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 써놔주십시오. 생명과 평안. 목사님,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육의 생각. 그 육의 생각대로 해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의 생각이 가득하고 자신의 어떤 자녀들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는 항상 무엇이 있을까요? 복잡한 것.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그죠?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는데도 평안이 있고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생각이 있는데 써놔주십시오. 밑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사람과 환경으로 만들어진 생각, 사람과 환경으로 만들어진 생각, 마지막으로는 사단이 주는 생각.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많이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의 생각은 진리를 바탕으로 생각의 영역 써놔주십시오. 정체성, 가치관, 세계관. 정체성, 가치관, 세계관.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정체성, 가치관,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데 여전히 이 정체성,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육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없어지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없어지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 우리의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주인된 생각을 어디에 못 박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써놔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우리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 생각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생각으로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십자가에 다 죽이고 부활 가운데 다시 태어나 비워진 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담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라는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시작하다 보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된다. 즉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수해야 합니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생각만 해보십시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생각만 해보기로 결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까요? 뻘 생각이 날까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수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견고한 진으로 형성이 되어진다. 견고한 진이 생기게 되어지면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려야 한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참 신기한 통계율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대학교 진학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아는 나라일수록 하나님을 배척한대요. 신기하죠?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많은 교육들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확률이 높대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 안 계셔. 내 생각으로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돼. 내 생각으로는 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일은 단시간 안에 되는 것이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말을 듣고 자라난 생각,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로 인해 생기게 된 편견, 단순한 일도 복잡하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자신의 과거에 사로잡혀 있고 무엇 당하고 있습니까? 조종당하고 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생각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감정에 사로잡혀서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내 경험으로, 내 부모의 어떠한 말로 인해서 내 생각이 굳어져 있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 과거는 그저 과거로 남지 않고 현재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과거가 과거로 끝나지 않고 그 과거는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생각에 끼치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과거로부터 풀려나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싸울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하고 싸우려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 목사님 생각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을 바꾸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해 보십시오. 바뀌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결정하는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생각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 생각이 안 바뀌어요. 자신의 생각이 견고한 진이 되어져서 내 생각이 맞아. 돈은 이렇게 벌어야 돼.
자녀들을 이렇게 성장시켜야 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 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 이처럼 이러한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유는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또다시 과거의 생각이 날 수 있겠지만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즉 변화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경이나 과거, 현재를 바꾸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써놔주십시오.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서,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서 하나님의 평가로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냐면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서 하나님의 평가로 바꾸는 것. 사람들은 나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떠한 과거의 상처로 감정으로 인해 힘들었던 그 평가를 하나님의 평가로, 너는 보배로운 사람이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아름다운 나의 자녀란다, 할렐루야, 그 평가로 바꾸게 되어졌을 때 내 생각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아무리 좋은 명인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얘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생각 바뀌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도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생각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의 영역을 십자가에 못 박이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새롭게 새 생명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중요하지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 감정 요동하지 않아. 아팠던 어떤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영향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평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창조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사업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자녀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을 주시는 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지금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으로는 사업, 직장, 세상의 일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급변하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급변하게 바뀌고 있는 이 세상을 맞춰갈 수 있는 것, 아니 주도할 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 외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는 바뀌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올바르게 잡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우리는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써놔주십시오. 사단의 불화살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거짓말. 우리가 갑자기 드는 생각들은요, 갑자기 드는 것이 아니다. 누가 불화살을 쏩니까? 사단이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거짓말을 수도 없이 지금도 피식 피식 쏘고 있다. 그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말씀. 근데 말씀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때 어떠한 마음을 느끼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에 대한 묵상인 거예요. 이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불화살을 맞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써놔주십시오. 생각과 마음이 복잡하여 무슨 말을 하지 못할까요?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생각과 마음이 복잡하여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보세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난대요? 믿음에서 떠나. 예수 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과 화인을 맞을 수 있다 없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화인을 맞을 수 있다. 목사님 저는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과 화인을 맞지 않을 겁니다. 아니에요. 목회자인 저도 이 세 가지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은 사단의 생각에 속임을 당할 수 있다. 미혹의 영이란 써놔주십시오. 자기가 틀렸는데도 옳다고 굳게 믿는 것. 자기가 틀렸는데도 옳다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무슨요? 미혹의 영.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아까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말씀을 들어서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모습들이 없다라고 하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무슨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신의 가르침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는 지적으로 동의하지만, 여기까지. 이게 왜냐하면 아까도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갑니까? 귀신의 가르침. 누가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믿음은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예수 잘 믿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는 지적으로 동의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써놔주십시오. 육체의 일부터 생각하게 만듭니다. 육체의 일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 베드로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귀신의 가르침이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사역을 지지 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그건 너의 육신의 생각이야. 그건 귀신의 가르침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자동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가정에서. 언제요? 화날 때. 언제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이 생각을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은 사단인데 집에 가갖고 남편, 아내, 애들이랑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발. 영적 전쟁에서
지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인 맞은 자란, 시작. 죄에 대한 찔림을 성령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떠나주십시오.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 누구입니까? 화인 맞은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 화인 맞은 자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들을 가집시다.